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마지막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열왕기상의 솔로몬의 그 마지막의 모습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나를 좋아해 줄 사람만 있겠습니까?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격려해 주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나를 무시하고 혹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나에게 관심조차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그렇게 신경 쓰고 살지만 세상 사람들, 세상은 너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니까 너 편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실제적으로 이제 솔로몬의 왕궁에 큰 위험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순히 솔로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어떤 위협이 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초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전략적으로 그는 상대방의 국가들을 자신의 편으로 이끌기 위해 결혼을 이용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통해서 많은 외교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이스라엘과 부딪힘이라는 것이 거의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조건으로, 그러한 대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지 않고 다른 이방의 신과 또한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솔로몬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나라를 지키기 위했던 것이고, 어찌 보면 아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더 나아가서는 그의 왕궁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성정으로 봤을 때 그가 단순히 그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그가 그러한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친일파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배신했잖아요. 나라를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쉬운 얘기로 단순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요 또 상당수가 그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 또한 마찬가지였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나라를 빼앗아 갔을 때 선교사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것에서 같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920년쯤 지나가게 된 뒤부터는 선교사들의 기조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합병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합쳐졌던 것처럼.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요, 솔로몬이 열심히 그렇게 그 나라와 또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바로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요, 솔로몬에게 대적자가 생긴다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은 초기에 모든 나라들과 그러한 외교적인 문제들을 잘 해결했었어요. 거기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경험이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단순히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가 구하지 아니한 그에게 필요한 그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왕궁을 지을 때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건축에 힘을 썼고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이 그 나라를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건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 교회가요, 교회 하나 건축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에 따르는 후폭풍이 장난 아닙니다. 왜?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함께 모아서 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때 끝나지 않으면 그것이 계속 짐으로 남게 되는 거잖아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건축하고 난 뒤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또한 그 문제에 직면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국력이 약해지고 힘이 약해지고 세력이 약해지고 또한 참여하는 사람들이 약해지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20년을 온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와 금으로 완전히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재정적인 문제와 또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문제들을 감안했을 때 솔로몬이 쉬운 예로 그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20년 후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흔한 얘기로 정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줘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만큼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이 많고 넘치면 뭔 일을 못 하겠어요. 내 돈 갖고 쓰면 뭐 문제가 되겠어요. 지금 솔로몬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 의미도 돼요. 힘든데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과 힘듦이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백성들한테 가는 거죠. 처음에는 지지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이 퀘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솔로몬은요, 강력한 강권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카리스마 있게 이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쉬운 예로 솔로몬이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내비두겠습니까? 솔로몬이 주변 산에 솔로몬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외부에 적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길 스타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며 동시에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 재판했던 내용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재판이 정말 뛰어난 얘기지만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반으로 잘라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혜이지만 이거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 여인이 말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이 잘랐을까요? 안 잘랐을까요? 결과는 엄마가 나타났으니까. 근데 둘 다 안 나타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 잘랐을 것 같아요. 왜? 왕은 한 번 뱉으면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솔로몬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티 같은 사람이에요. 티.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주변에서 그런 대적자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고도 가만뒀을까요? 솔로몬이 그걸 몰랐을까요? 정보력이 없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 대적자들이 어떻게 생긴 거냐?
기존의 큰 나라들이 마음을 바꾼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점령했던 것, 혹은 다른 곳에서 아주 보잘것없이 망해가던 그 한 사람들이 살아나서 세력을 구축하고 그것을 강성하게 해서 솔로몬에게 게릴라식으로 덤빈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점 강성해져서 솔로몬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에 보면 그의 끝날까지 계속해서 괴롭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습게 여겼을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조금이라도 거룩해지지 않을까 봐 상당한 힘을 쏟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왜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솔로몬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자랑이 뭐였을까요? 그의 왕궁도 자랑이겠지만 솔로몬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자랑이고 기쁨이 되는 건 뭐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 빛나는 황금 성전. 언제나 그곳에선 제사 드리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역동적인 화려하고 놀라운 성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오늘 대적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적자들이 일어나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 대적자들은 결코 그들의 힘으로 솔로몬에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철저하게 생각해 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나를 위한 대적자들이 생긴다. 끊임없는 문제들이 동일하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갈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려운 길을 가게 될 때에 대적자가 생기는 것은 그 대적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사망이고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대적자들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은 더욱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통하고 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그가 더욱더 날마다 강성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말고 내부에도 적이 생겨요. 누굽니까? 여로보암이라는.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요, 가브의 아들이었어요. 비록 에브라임 지파의 아주 유명한 집안의 출신이긴 하지만 그 집은, 그 가정은 엄밀히 보면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선택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쪼개시겠다라는 거예요. 12개로 쪼개서 10개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를 솔로몬 이후에 새로운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외부의 적도 문제지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그로 인하여 그 여로보암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나중에는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대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을 때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이러한 문제와 대적과 고난이 누구로 인하여 생기는가를 우리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바로 대적자들이 일시적인 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히려 대적자들이 강성해지고 왕성해진다면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잘 안 될까요? 왜 형통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부응하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할까요? 우리는 항상 남 탓해요. 다른 사람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고 뭐가 문제고 내가 조건이 문제고. 여러분 정말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조건과 상황과 위치와 어떤 그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민초와 같았고 아무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부흥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누구에게 가느냐? 나의 대적에게 가는 거예요. 나의 길을 막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솔로몬에게 보이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위해서 그 나라를 다 빼앗지 않아요. 뭐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는 두 지파를 솔로몬의 자녀인 르호보암에게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집중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의 문제, 어려움들보다도 오히려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에 의해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규례와 율례를 지켜야 돼요. 오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에게 얘기했는 줄 아세요? 솔로몬에게 동일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대적은 물러갈 것이고 우리는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생각, 나의 뜻,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대적은 강성해질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나의 모습을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적이 강성해지고 대적이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지고 부흥되어지고 강력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달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철저히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우리 새벽기도가 5월의 첫째 날입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런 얘기였어요. 집이 아주 먼데도 매주마다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로 이사를 가셨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그 교회의 예배를 지키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장로님은 외국 출장 갔는데도 불구하고 출장 중에 교회로 왔다가 다시 갔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 새벽을 지키기 위해 평생
어떤 것도 다 포기하고 새벽 예배를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형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 예배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운명을 가릴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가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형통을 위해 일하십니까? 나의 대적의 형통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형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을 대적하는 자들이 강성해지고 많아지고 더욱더 끊임없이 솔로몬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남의 문제일 수 있어요. 악한 자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함없이 나를 같은 문제로 어렵게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나의 욕심, 나의 생각, 철저히 나의 인간심적인 중심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 그 순수하고 가장 절실했던 그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려고 했던 여러분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나의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 그 첫 신앙을, 하나님의 첫 사랑을, 첫 모습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은혜로 큰 놀라운 능력으로 대적을 왕성케 하고 대적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일터가 부흥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내일 5월 1일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 교회 이전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새로운 시작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예배로 시작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변함없다면 우리의 삶은 똑같아질 거예요. 변화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4월을 정리하고 5월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수많은 대적자들로 인하여 그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전국에는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나라는 쪼개지고 그의 자녀들은 너무나 적은 두 민족만을 대표하는 나라의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따르기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목적, 나의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일터가 먼저고 내 물질이 먼저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강성함이고 잘됨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저처치의 성도들이 형통하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저처치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교회, 은혜를 끼치는 교회, 그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